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막이 날 꿰어도 주의 승려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가락한 막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에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나 무엇하는 마음으로 주께 은퇴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쓰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즐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곤병등 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할렐루야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전하는 곳에 가진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관세 가비하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올려드리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한 장만 더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가니세이까 고맙고 연준 희방 샴비시마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리라 아멘. 사랑거리가 많으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우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힘이요 능력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어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446장을 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10장이 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0장 우리 1절에서 한 17절까지가 됩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찾으시면 1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봉독됩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우리 4절부터 다 같이 신다. 우리는 당신의 정의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에게 편지를 붙이니 이르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말 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물수에 죽이고 그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여호에게 보냈더라. 사자가 와서 여호에게 이르되 우리가 왕자들에게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그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제가 나아가서서 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고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야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를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세 아들들에게 문안하려 내가 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아라 하며 서로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인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더라. 예후가 거기서 만나다가 여호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며 보는 것을 만나는지라.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되 거기 남아있는 모든 아합에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에 저희들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진리는 동일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 약속이요, 변함없는 하나님 약속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오늘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 논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 많지만은 우리 믿는 믿음이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논리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열왕기 하를 통하여 하나님 섭리를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법은 변한다, 변치 아니한다, 변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사람이다 보니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말씀한 거하고 오늘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됐지만은 그 진리는 오늘도 그대로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 역사, 하나님 법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여러 가지 죄는 다 싫어하지만은 우상숭배죄를 제일 싫어하죠. 우상숭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다 종교도 다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믿는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뭔가 형상을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요, 이것이 하나님이요, 이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든 신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교회 와서도 성도님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달린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 아닙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잘 구별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냐? 성경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진리지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법이 구약 성경, 하나님 법이 율법이라 되게 이제 그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도 수천 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해서 모세 시대 율법을 정해서 이 법을 지켜라. 이 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택하셨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게 큰 자랑이십니다. 이방인들은 너에게는 율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짐승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법을 잘 지킨다 해놓고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중에 우상 숭배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요 곁에서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매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울고 불고 막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면 뭐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좀 가만히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 숭배하면 또 치시고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논리로 정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예수에 속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 안 친다? 이거거든요. 반드시 친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하나님 봐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면 봐줍니까? 회개하면 봐줍니다. 이것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논리는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러면 봐줍니다. 용서가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면 용서한다,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 논리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봐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뭐 하면? 회개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요, 나름대로 얼마나 존심이 강한지 회개는 잘 안 합니다. 그냥 손만 빌면 봐줄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요, 목사님들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냐?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사정했으면 하나님께서 봐주겠지,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할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냥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고, 회개하는 자는 사랑을 받고, 회개하는 자는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더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속이려고, 어떻게 하려고 할 그런 마음이 아예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목사라도 그런 목사가 보다도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이것이 우리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도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다고 이제 계속 우리 신약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실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저 위에 쪽에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하고 시리아 지역 가까운데 사마리아입니다. 거기서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해도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는 베델에다 하나는 다른데 딱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그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인간 논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예배를 드렸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간 논리가 안 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옛날 모세 시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전부 다 아론을 설득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금송아지를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우상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저 꼬락서리 좀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랑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을 통하여 내가 송아지냐?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존심이 상하는지. 금수가지 말도 못한다. 지 혼자 걸어가지도 못해. 그걸 하나님이래. 이런 논리를 하게 되면 일본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다? 참 문제예요. 보통 문제. 이게 좀 나쁜 시기를 표현하게 되면 참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 나쁜 시기로 표현은 참 어렵습니다만 신앙 논리를 그대로 해도 참 일본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신을 섬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이 문화가 돼버렸어. 문화가 돼서 우리 조상들부터 대대 그러는 그 문화를 지켜야 된다는 요 개념입니다. 신을 섬긴다는 개념이 있으면 좀 변화가 또 다가올 수도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 하니까는 전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 하나님보다도 바알신을 섬기자.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신이라고. 그래서 많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이 아합 왕 그 부인 이세벨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피를 흘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가서 보고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 집안을 몰살을 시키겠다고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드디어 오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 논리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수십 년 지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난리를 치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즉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즉시 우리를 목을 치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가념 보고 있고 하나님 왜 기다리실까? 왜 기다린다고 생각됩니까? 혹시 우리가 회개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다리고 참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 어느 시간까지 하나님 기다리다가 전혀 회개할 줄 모르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여우라는 사람, 우리 지난 수요일도 계속 배웠죠. 여우라는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을 삼습니다. 그 여우라는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포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을 들어서 바알신을 섬기던 아합 왕 그 집안 이세벨을 몽땅 쳐 죽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인간 논리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악한 자를 들어서 왜 씁니까? 이렇게 되지만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쓸모가 있다고 성경에 참 재밌는 말입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선한 자를 택하여서 저 아합 집안을 몰살시켜 그러면 되겠나?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선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악한 자를 택해서 악한 짓을 하도록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은 참 우리 인간 논리는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짓도 다 하는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 논리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여우를 택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근데 실제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왜 여우를 택하여 살아있는 왕 대신에 왕을 삼았는가? 살아있는 왕이 전부 다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우를 택하여 너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집안을 다 죽여라. 바알신을 섬기들 다 죽여라.
또 북쪽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다 보니까 남쪽 유다도 친구가 돼가지고 남쪽 유다도 같은 한민족 형제가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어려움을 당할 때 북쪽 이스라엘을 도와준다고 남쪽 유다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남쪽 유다도 악한 자를 친구 삼아서는 안 되는데 친한 친구가 되다 보니까 같이 바알을 섬기게 돼요. 그럼 오늘은 북쪽에는 아합 왕도 죽고 그 집안도 몰살당하고 남쪽에는 유다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도와주다가 우상 숭배에 좀 들어갔는데 남쪽 유다 왕도 그 자식도 몽땅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이라도 자기가 기름 부은 유다 나라 왕이라도 죄 지으면 용서 있다 없다? 이것을 오늘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이요. 되게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럽니다. 기름 부음 받은 목사도 죄 지으면 용서 없어.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유다는 예후는 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 오늘부터 이스라엘 왕이다. 그래 아합 왕 집안을 전부 다 죽여 한 명령입니다. 하는 명령을 받고 이 여호가 찬스가 올 때마다 아합 왕 집안 그 아들이 한 70년이 되는데 막 죽입니다. 누구 명령 받고? 하나님 명령 받고 죽입니다. 하나님 명령 받고 사람을 한 70명이나 죽이다 보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요. 다른 말로 하면 싹 돌아버렸어요. 야, 내 힘이 이런 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명예에 의해서 했는데 해도 넘어버렸어. 도를 지나쳤어. 하나님 명대로 한다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자기 권위를 높입니다. 자기 왕의 자리를 보존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오늘 대개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목사님들 어떤 못된 버릇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하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너 죄를 지어라 하는 말은 없어. 오늘 이 예후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섭리요. 이걸 핑계를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자기를 내세워요. 하나님 명은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냐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모습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요 많이 있어요. 조그만 저 사람 약점이 있으면 저 사람 약점을 뻥튀기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사정없이 대해버리고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제 이것을 뻥튀기 해가지고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생활에 교회도 많이 있다. 결국 예후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죽어요. 하나님 명예에 따라서 아합 집안을 쳤어요. 하나님 명예에 따라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전부 다 몰살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살짝 잘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열심히 내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 친구들 보고 집안들 보고 너희들 와서 나의 열심을 좀 봐라. 자기를 막 정당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명을 하나님 이름을 교회를 팔고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나타내서 속된 말로 하게 되면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얼마나 많은지. 교회 성도래, 교회 집사래
알아가지고 사기를 쳐요. 절대로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예후를 책망합니다. 네가 잘한 거는 참 잘했다. 죄는 죄다. 딱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명에 따라서 아방 집안 왕자들 한 70명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거는 잘했다. 그러나 네 죄는 잘못은 잘못이다. 이거는 지나쳤다. 요거는 내가 시키지 않았다. 딱 구별합니다. 인간 논리는요, 내가 선한 일을 요 정도 했으니까 요 정도는 눈 감아주겠지. 하나님 눈 감는 눈이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되 인간 논리를 믿으면 안 돼. 그 신앙 성경 논리를 믿어야 돼.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내가 못한 것은 못한 것이요. 죄는 죄요. 그래서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마시기를. 어떤 죄가 있어도 참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네가 어떤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그런 좋은 논리,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자기 체면 때문에 합리화시키려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못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목사님들도 인간 논리로 예수 믿으면서 인간 논리로 성경을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이 사람이라 그럽니다. 인간이라 그런다. 우리들이 자기 자존심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에게 해로운 말 하면 뭐 듣기 싫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이 때가 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요 거듭난다 그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후손인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 후손에서 끊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됩니다. 이 그렇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므로 그런 뜻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논리를 우리 목사들도 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도 실수를 해가지고 막 비난을 당하면 나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목사치고 진짜 핫발입니다. 스스로 아담과 하와 후손인 것을 인정합니다. 스스로 목사라도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죠? 한 10몇 년 전인가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한 15명인가 중동 지역에 여행 간 일이 있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열 몇 분 목사님들이 IS에 그 당시 잡혔습니다. IS 그 당시 잡힌 목양 죽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크리스찬이지 하고 물으니까 아니요 우리는 관광하러 왔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어쩌다가 거짓말해서 운 좋게 살아났대요. 운 좋게 살아난 것을 그 다음에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려주었어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인터넷 통해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차라리 그때 우리 크리스찬이 하고 좀 순결 당하시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사람 앞에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대. 이거 또 거짓말을 하고.
차라리 우리 그렇게 예수 믿을 바에야 그렇지 아니고 그냥 아담과 하와 후손 그대로 하면 좋다 그러면 전혀 아니고 예수 믿을 바에야 바로 믿자. 참 예수쟁이 되자. 목숨 살라고 거짓말한 거 합리화를 시킨 것은 우리 기독교는 참 창피 중의 창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옛날 2000년의 사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지켰는데,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는데, 순교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오늘 모든 분들이 자기 조금 거짓말 해가지고 살아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혹시 우리도 그런 경우 당하면 그래 할런지도 모른다는 것도 있죠.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쉽게 비난은 안 되겠습니다. 비난 참 못하는데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나나 잘하자, 니나 잘해라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일을 하다 보니 삼천포를 많이 가버렸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후가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절을 시켰습니다. 1절, 2절 쭉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예후가 다른 지역에 아합 왕의 집안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쪽에도 아합 왕의 종들이 저쪽에도 아합 왕의 신복들이 살아있어서 저 사람들이 마음이 어쩐가 예후는 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방백들에게 1절에 그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편지를 떼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있고 방백들도 있고 아버의 여러 아들들도 교육하는 자들도 같이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절에 오늘 10장 2절이죠. 주의 아들들이 그 왕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왕의 아들들이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너희들에게 도착하는 대로 그래서 3절에 주의 아들들 너희 주의 아들들 너희 왕들의 아들들입니다.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서 그 아비 위에 두고 그 아비가 지금 왕의 아비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 위에 왕들은 이미 예후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왕은 죽였는데 그 아들들이 저쪽에 살고 있고 교육을 받는다고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후가 소식을 듣고 거기에 애들을 왕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내어서 그들 애들 중에서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아비 위에 두고 왕을 삼고 그 말이죠. 그 왕자들 중에서 어질고 착한 자를 너희들이 왕을 삼아서 그를 위해서 싸우라 하고 3절에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합 왕은 죽였는데 이스라엘 왕은 죽였는데 그 자손들이 있고 거기에 신복들이 있고 그래서 예후 입장에서는 그 자손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 아합 왕의 방백들 장로들 저들 마음이 어떤가 하고 지금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같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 중에 착한 사람 하나를 왕을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지 않느냐 하고 넌지시 말합니다. 그때 4절에 봤더니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북주 이스라엘 방백들이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장로들이나 예후 소식을 이미 듣고 있어요. 예후라는 인간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있고 남쪽 유다 왕이 같이 있어도 예후가 얼마나 강한지 두 왕도 예후를 당하지 못하고 두 왕도 예후 때문에 도망을 친 것을 이미 다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두 왕이 당치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찌 저 예후를 당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봤더니 국내 대신들과 그 장로들이 전부 다 왕자를 교육하던 자들이 모여서 예후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은 뭡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항복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명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사람이라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속인에 좋은 대로 우리를 그냥 치리하세요. 그래서 모든 방백들도 장로들도 왕의 자손들 70명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반기를 뜨지 않겠습니다. 예후여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항복하는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6절에 봤더니요 또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가 예후가 좀 비상하게 합니다. 편지에서 주의 아들들을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들으려면 6절에 그랬죠. 그 주의 아들들 왕의 자손들 아들들을 머리를 치하고 속된 말은 뭡니까? 아들 전부 다 목 베어와라 그 말입니다. 예후라는 인간이요 인간적으로 머리가 참 비상하고 참 대단합니다. 요즘 말하면 아주 악한 정치가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감싸면서 자기 소원대로 그대로 왕자들 전부 다 목 베어와라 하는 뜻이 됩니다. 내 편이 되려면 그런데 7절에 편지가 도착하니까 저희들이 왕자 몇 명을 70사람을 잡아서 전부 다 죽입니다. 머리를 강줄에 담았습니다.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이 참으로 무자비한 짓을 예후가 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예후는 무리들이 말하기를 왕자의 머리들 전부 다 도착왔습니다. 그 무더기를 두 무더기를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그대로 두어라. 예후는 심리전 자기를 위력을 높이기 위해서 왕자들 머리를 두 무더기로 해가지고 아침까지 성문 어귀에 놔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9절에 잘 보세요. 9절에 이튿날 아침에 예후가 백성들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주겠다. 너희는 의롭다. 백성들 당신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백성들 당신들은 왕을 죽이지 않았다. 왕을 죽이면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아주 어떤 사악한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고 내 왕을 배반하고 죽였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하는 말 표현이 있죠. 여러 사람을 죽이라는 말은 누가 했어요? 왕이 실제 지가 지시를 했어요. 너희들이 내 편 되려면 그 왕의 아들들 70명의 머리 가져와. 지가 그래 놓고 70명의 왕자들 머리를 보고 있는 백성들 앞에 나는 그 왕을 죽이긴 죽였다. 죽였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왕자들 죽이자 누가 죽여서 하고 이제 슬그머니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는 아니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예후가 이와 같이 머리를 굴리는 백성들 당신들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70명이 왕자를 죽이지 않아 누가 죽였어? 지가 죽여놓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후가 뭘 핑계로 대느냐 10절에 나옵니다. 너는 알아라. 백성들 보고 너는 잘 아세요.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제 말했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었다. 엘리야 시대 실제는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없는 한 성도의 선자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 종들을 죽이고 순교를 시킨 그 아합 집안, 아방의 집안 이세벨이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아합 집안, 당신 집안은 몽땅 망한다. 전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예언한 것이 10절에요. 예후가 지금 인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그것이 그 말씀이 이제 뭐 했다? 이제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말은 이 아왕 집안 왕자들 70이 죽고 그 가족도 다 죽고 한 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명령이었다. 자기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이 70은 왕자들 죽인 것은 누가 죽이셔? 하고 발뺌을 딱 합니다. 지가 죽이라고 해놓고 예후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지적을 당합니다. 예후 네가 아방의 가족들을 죽인 것은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그러나 네가 거짓말했다. 네가 하는 법을 또 어겼다. 거짓말한 것 하는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자, 이러면 잘 예민하게 우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는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는 법을 어기면서 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이런 것이 우리 생각, 인간의 어떤 생각하고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바알신을 섬긴 아합의 가족은 멸살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 멸살을 시키는 과정에 자기를 나타내려 말 안 했습니다. 멸살을 시키려는 과정에 예후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드러내려 말 안 했습니다. 거짓말 해도 좋다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11절에 보게 되면 아합의 집안에 속한 자 남아있는 자들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전부 다 죽임. 친구도 죽이고 제사장도 죽이고 속한 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실제 죽이라고 명언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 명에 순종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거기서 자기 잔인성을 숨기는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비슷한 말이죠.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서 목자의 양털을 깎는 집에 이르러서 13절에 봤더니 유다왕 아시아 형제들을 만났다. 너희들 누구냐? 그래서 13절에 우리는 아시아 형제들입니다. 아시아 유다왕의 이름입니다. 아시아 형제들입니다. 아시아 집안의 자손들입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예후가 뭐하라? 잡아! 네. 사로잡아. 그래서 사로잡아서 그들을 전부 다 양털 깎는 집 웅둥이의 집에서 전부 다 죽이는, 그 때문에 해도 한 42사람이나 되는 사람을 살인하나. 여기서 유다나라 왕입니다. 아합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왕도 아니고 유다나라 왕. 유다나라 왕인데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유다나라 왕도 죽은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죽다.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이 우상 숭배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유다 왕이 올라갔다. 그래서 서로 결혼까지, 자식들 결혼까지 시키고,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남쪽 유다나라 왕은 사돈지간이 되고, 그래서 유다나라 왕이 많이 도와줬는데 결국 결정적인 이유는 도와준 것이 이유가 아니라
우상 숭배한 것이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스라엘 왕도 죽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남쪽 유다 왕도 죽을 수밖에 없나. 북쪽 이스라엘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남쪽 유다 나라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누구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목사들이 꼼짝해서는 안 돼. 내 목사요 하고 합리화시키는 절대로 안 돼. 죄는 그냥 죽는 거요, 죄요.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요. 오늘 그 두 가지 확실합시다. 죄 안 진 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목사도 죄를 수없이 짓기다. 그럼 회개하면 용서해요. 저분이 요즘 우리 한국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일이 참 많은데, 아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목사가 실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도 참 많이 받는데, 어떤 면에서 비난받아 마땅해. 예수님, 우리들은요, 저 목사가 실수했다고 비난해도 된다 안 한다? 문제가 거기 있어요. 세상 사람같이 우리는 저 실수한 목사를 비난할 수 없어. 왜 그러냐? 저 실수한 목사도 그분이 진짜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없이 회개했을 거예요. 수없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날에 실수한 저 목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우리가 2중 3중을 또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그것까지 우리 계산을 해야 돼요. 신앙은 계산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2000년 전에부터서 쟤들에게 너희는 이웃을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 인간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이웃을 정죄하지 마라. 왜 그러냐?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해가 되면 무엇이 있는지. 나도 죄 짓는 주제에 저 집사가 실수했다고 비난할 수 없어. 저 목사가 실수했다고 비난할 수 없어. 인간 논리는요, 실수한 목사만 비난받아 당연하다 이렇게 되죠. 인간 논리는. 신앙 논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도 죄 있는 주제에 죄 있는 인간이 저 목사를 어떻게 비난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후는 유다나라 왕도, 유다나라의 왕의 친구들도 자손들도 우상 숭배한 자를 지금 예후가 일어나서 종교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한 자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하나님 명에 따라서 우상 숭배한 자는 철퇴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우리는 안 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 와서 보게 되면 뭐가 또 우상 숭배라는 말이 있죠. 우리 뭐는 우상 숭배요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담심이요. 담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담심, 정욕 이거는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담심은 우상 숭배. 그럼 오늘날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 목사 몇 분이나 있을까 그 말입니다. 담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약속 말씀보다 이것이 더 하고 싶어. 담심입니다. 담심. 그래서 오늘날 우상 숭배 안 하는 성도 진짜 몇 사람 있을까 그 말입니다. 지도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 실수했다고 사정없이 정죄하고 저쩌고 있을 수가 없는, 신앙 논리는 있을 수 없는, 인간 논리는 그럴 수 있는가 막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후가 일어나서 이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한 명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다,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완전히 철퇴를 내리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서 봤더니 예후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요, 네갑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옛날에 네갑이라는 그 집안의 사람들이 참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순수하고 정직했든지 집도 잘 짓지 아니하고 자연 세계에서 그대로 그냥 한 은혜로 먹고 살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 그런 집안의 사람들을 이 예후가 만났어요. 예후가 만나서 예후가 15절에 하나 보니까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요나답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내가 진실하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겠느냐. 손을 내미니 예후가 끌어올려서 같이 병거에 태웠다. 그 예후 입장에서요,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예후가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 왕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자들 70여 명을 몰살시켰어. 이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 논리를 합리하고 정당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후 입장에서는 이 여호나답 참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을 만났을 때, 나는 네에게 참 진실하다, 너도 나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 하고 이제 작전을 걸었어. 그죠? 그 당시 예후를 건드리면 죽는다 산다. 그 당시는 뭐 예후 건드리면 비유를 거스르면 안 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여호나답도 나도 내 마음도 진실하다. 그래서 둘이서 손을 잡는. 그래서 이 예후가 16절에 이런 또 아양을 떨지요.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내 열심을 얼마나 열심인지 네가 좀 봐라.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하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인간의 논리로서 내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다, 하나님 명에 따라서 했다는 이런 논리죠. 근데 이것을 예후가 하나님 섭리에서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합리화를 시켰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어떤 목사들도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것을 나쁜 뜻으로 이용을 하는, 악용을 하는,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나 옛날에 이런 나쁜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가지고 17절에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 전부 다 또 죽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다 되었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는, 드디어 엘리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대로 아합에 속한 자 모든 가족들 다 죽였다 하고 자기 입장에는 만세를 부른 장면입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서 다음 수요를 합시다. 다음부터서 하나님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합니다. 너 잘한 거는 잘한 것이다, 요거는 못된 것이다 딱 지적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응답이요, 지금부터 너 죄를 지어도 좋다는 응답이 없습니다. 죄는 그냥 죄요. 인간 논리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요 정도 실수는 눈 감아주지 않느냐, 인간 논리가 있죠. 하나님 논리를 딱 불가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경 논리로 신앙이지 인간 논리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그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 믿는 우리를 쓰십니다.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전도할 때 원칙대로 해야 돼요. 원리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논리대로 해야 돼요. 인간의 논리대로 절대로 합리화는 시키지 마시기를. 내가 실수하면 내가 실수했다 하시기를. 이것을 이 엘리야 시대는 예수님보다 한 1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때 진리,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일인데, 그때 진리가 지금도 진리를 그대로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신기한지. 이것이 성경인데 우리가 그 성경을 무시하지 마시고, 내 감정 내세우지 마시고, 내 입장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만약 예수 믿는다면 성경 기록대로 그대로 믿으시고 외침을 우리 들으시고 그 외침에 순종하는 참 멋진 신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진리 말씀을 오늘날도 저희들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가 하는 명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나름대로 잘한 것은 잘했지만은 지나친 것은 죄가 됐습니다. 거짓말한 것은 죄가 됐습니다.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죄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명대로 순종하는 크리스찬이지만은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양심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멋진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길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합심해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우리 육신의 질병 문제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 있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순수하고 진실만 통합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위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 진실하게, 더 순수하시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오신 모든 귀한 말씀을 제가 주셨습니다. 사랑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행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각을 합리화시켜 우리가 참으로 주님 그 뜻을 우리가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죄를 짓고도 우리 주님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우리가 그러한 참으로 주님 앞에 불순종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행하였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회개치 않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교만인 줄 믿사오니 더욱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순수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온전히 비춰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언제나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행하며 따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 마음을 보여주시고 더욱더 진실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 내 뜻을 먼저 앞세웠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정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더욱더 이룰 수 있는 저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진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믿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온전히 비칠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죄는 사망이라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를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어찌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놀라운 진리를 깨우쳤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참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행하려 하는 것은 어찌입니까?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가슴을 치며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러한 저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깨우쳐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진리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진리가 돼서 우리 생명이 되고 우리 힘이 되고 우리 능력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덕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이 세대도 영원한 진리가 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 힘이 되시고 더 능력이 되시고 더욱 우리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 머릿속에 모든 분들 서로 사랑하는 자요, 서로 이해하는 자요, 우리 모두가 서로 존경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화목되고 생활이 안정되고 우리 앞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로는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를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는 참 멋있는 믿음의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물을 덮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질병을 짊어진 주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십자가 진리를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믿음대로 진리대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사 남은 생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남은 생에는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죄를 범하며 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하나님 삼아주셨사오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자손으로서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 안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강구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실제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1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음 주일, 감사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우리 이자르 교회에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날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논리적으로는 100%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 정기총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서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또 사진까지 찍어야 됩니다. 일본 법은 참 엄하게 하네요. 그래서 체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23일 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자르교에서 우리 정기총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참 진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요, 회개하는 자는 용서요, 사랑하는 자는 많은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오늘 제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시간 예물 드린 모든 성도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인정하시고 많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